오늘 설교의 주제는 네 번째 삼위일체입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의 삼위일체입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키부츠에 들렸는데 전직 농림부 차관이 은퇴를 하고 키부츠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가 농촌 목사라니까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인구는 750만이고요. 땅이 강원도 크기지만은 우리나라 강원도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사막 땅입니다. 사막. 물도 없고 태양빛은 내려 쪼이고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만한 땅에 750만 명이 식량 자립을 하고 내가 가던 애 식량 수출이 32억 달러입니다. 그해 우리는 식량 수입이 105달러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지.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데 왜 우리는 식량을 105달러 수입을 하고 그 나라는 32억 달러 수출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전직 농림부 차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 비결이 뭐예요? 내 영어로 노하우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당신 직업이 목사라 그랬냐? 예, 패스터 목사입니다. 그 목회하는 데가 농촌이라지? 처음에 인사를 했으니까. 예, 루럴 패스터, 농촌 목사라 그 말이. 농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럼 당신 내 말 알아듣겠구만. 우리가 농업에 성공한 비결은 토라 농법이요. 토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라 농법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나도 모태신앙으로 성경 교육받고 구약 성경도 내가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니까요. 구약 성경에 농법이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말씀 농법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라. 우리는 그걸 적용해서 농업에 성공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대한 생각을 버려라. 자기들은 그렇게 적용한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라. 우리는 땅이 나빠서 농업에는 성공할 수 없다.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런 관점을 바꿔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 발상을 바꿔라. 이전 사고방식, 이전 생각을 버려라. 신사고,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을 해라. 뭐냐?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사막 땅에, 새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문이 나쁘고 공부도 얼마 못하고 자본도 없고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끝이 없지요. 지금까지 실적도 없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농로를 낸다. 사막에 강을 만든다. 이 사막이 어떻게 강을 만드냐? 자기도 토론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사막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강을 내냐? 토론한 결과 좋다. 강을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 갈릴리 호수에 물이 넘쳐나지 않냐? 그걸 파이프를 묻어서 물을 끌어들이자. 그거 되겠다. 그럼 강이지 뭐 강이 따로 있냐? 그래서 400km 가까이 관을 묻어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물을 대가지고 오렌지를 심었어요. 왜 오렌지를 심었느냐? 그 나라 땅이 너무 강한 산성 땅이야.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물을 줬더니 나무가 죽는 거예요. 과수나무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학자들이 농민하고 학자하고 정부가 삼박자예요. 농가대학 교수하고 농사짓는 농민하고 정부가 셋이 모여가지고 자, 물만 있으면 농사가 될 줄 알았는데 물을 줘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자꾸 실험실에 가서 토양 분석을 했더니 이 토질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토질에 잘 될 수 있는 작물이 뭐냐? 그 찾아낸 게 오렌지, 귤. 귤을 심어가지고 그 땅에 맞는다. 근데 귤을 심어가지고 이 명품 귤을 만들려면은 화학비료 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퇴비를 넣어야겠는데, 퇴비를 넣어가지고 사막에서 어디 퇴비를 만듭니까? 퇴비를 만들려면은 소, 돼지를 먹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 퇴비가 나오지요. 그걸 발효시켜서 밭에 줘야 하는데 퇴비를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농장마다 3,000평의 귤밭에다가 퇴비를 주려면 가축을 몇 마리 먹여야 되느냐? 대학 교수하고 농민하고 정부의 담당관이 모여서 실험을 해서 3,000평 농장에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 그렇게 먹이면은 그 퇴비가 딱 맞는다. 퇴비를 만들어 놓고 땅을 바꾸어서 오렌지를 길렀더니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퇴비로 하니까 얼마나 그 맛이 있겠습니까? 유럽에 가면요, 과일 가게에 가면은 여러 과일이 있는데 오렌지가 3배 비싼 게 있습니다. 이건 왜 이래 비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제다 이게. 메이드 인 이스라엘. 왜 그래 비쌌냐? 그랬더니 당신 한 개 먹어봐라. 차원이 달라요. 당도나 모든 게. 그러니까 말씀 신앙이지요. 공동체 생활이지요. 산업이지요. 말씀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박자다. 삼박자. 일본에요. 야마기시카이라는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60군데 공동체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의 후르시초프가 일본에 와가지고 당신 가보고 싶은데 없냐?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야마기시카이를 안내해달라. 그래서 안내를 했더니 다 돌아보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우리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공산주의를 당신들은 실제로 했다. 아주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농장이냐면은 야마기시라는 사람이 일제시대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던 사람은 검거 대상에 대해서 전부 감옥에 넣던 시절입니다. 특무경찰이 야마기시를 사회주의 하는 줄 알고 잡으러 다니니까 숨으러 다니다가 어디가 숨었냐면 닭장에 숨었어요. 닭장 속에 숨어가지고 닭하고 같이 지낸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계란 주워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가만 보니까 닭들을 관찰을 했더니 그것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닭 중에 대장이 있고 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서너 달 닭장 속에 살다가 야, 요 닭들이 사는 형태를 사람들 속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사회주의 아니겠냐. 그래가 야마기시가의 양계법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케이지에 안 넣고 한 100평에 200마리 같이 살도록 그래가지고 농장을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산안회, 야마기시가의 회를 세웠는데 젖소를 먹였어요. 전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젖소를 먹이다가 그 젖소한테 구름과 무슨 병이 있습니다. 햇바닥이 썩는 병이 있어요. 그게 돌아가지고 젖소가 다 죽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십 세대 모였는데 그 회의를 해가지고 아낙네들은 집에서 애기 키우고 가정 지키고 남자들은 단체로 광산에 갔습니다. 광산에 가서 1년간 탄광 노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 일본의 야마기시가의 산안회. 이 전국에 한 70군데 되는, 한 60군데 되는데 아주 일본의 자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은 아니지요. 신념이요, 신념. 신념과 생활과 산업이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 모라비안이라는 신앙단체가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그 지도자가 진젠돌프라는 귀족인데요. 진젠돌프 백작의 모라비안들이 그 신앙으로 결사대처럼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1735년에 미국으로 집단 이민을 갔어요.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에 가가지고서는 대장간을 세웠습니다. 말발굽 만들고 쟁기 만들고 그런 모라비안들이 미국 가서 대장간을 세워서 대장간이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하니까 그 번성해서 철강 회사가 되었습니다. 베델 스틸 컴퍼니, 베델 철강 회사에. 요즘은 거의 약해졌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18세기, 19세기까지 미국 철강 회사 대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포항제철처럼. 그 사람들은 딱 간단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대로 산업을 일으킨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 우리의 금년 목표가 저기 붙어 있지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신앙이지요. 행복한 일터는 산업이지요. 행복한 사람, 생활이지요.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성경 안에서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잘 믿고 교회는 잘 섬기는데 기업에 가면은 정직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니다가 하도 따분해서 장로의 신학당에다가 1학년 마칠 때 자퇴를 했습니다. 아이고 신학교가 못 다니겠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동기들이 시험 치는데 컨닝을 했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난 신학 가기 전에 철학과 조교를 했기 때문에 조교가 하는 거의 시험 감독하는 겁니다. 철학과 학생들은요, 소크라테스 제자 자존심이 있어가 컨닝을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가 어떻게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냐. 백지를 냈으면 했지 컨닝을 안 해요. 근데 신학생들은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1년 하고 나서, 이거 안수받는 목사 이거 안 되겠다. 제도화된 종교란 것은 위선자들을 길러내는 집단이다. 내가 1학기 말 시험 치다가 짐 싸가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데려가서 내가 평생 평신도로 공장에 노동자 하면서 전도해야지. 그러고 공장 들어간 데가 신생공업소라는 철공소예요. 자동차 볼트, 나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위장 취업이지요. 공장에 같이 일하면서 노동자들 전도해야겠다. 그래 들어갔는데 내가 1년 만에 실컷 두드러 맞고 나왔어요. 왜 맞았냐?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요. 합동축교회 장로님이요.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임금은 다른 철공소보다 10% 적게 줘요. 그런데 매일 30분 아침 예배를 보는데 30분 예배 시간이 노동 시간에 들어가지를 않아. 30분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거야. 노동자한테는 아침 30분이 참 금쪽 같은 시간이지요. 30분 더 일찍 나와야 되고 월급은 적고 이러니까 내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예수 신물난다. 응? 왜냐? 사장, 상무 전부 장로하면 집사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1년에 개척교회를 2개씩 세워. 근데 자기 노동자들은 월급은 덜 주고 예배는 매일 드리고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응? 내가 자식 나가 예배당 댕기가 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면은 나를 막 칠듯이 달고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사무실에 가가지고 예배를 안 보든지 월급을 제대로 주든지 그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벨게이가 왔나 이라고 고발한다 하고 당신 간첩 신고할 거야 뭐라고. 그래서 그냥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대항해야지 혼자서는 안 되겠다. 섣불리 노조 만든다고 하다가 정부가 미리 쉬어가지고 재패 가서 아주 직사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집에 누워 있었는데 회사에서 왔더라고요. 그동안에 밀린 임금 얼마요? 나타나지 마시오. 응? 다시 나타나면 뼈 따고도 못 추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신학교 다시 가야지.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신학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빈민촌에 들어간 거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교회는 아주 장로님이고 개척교회 세우고 새벽기도까지 하는데 성경대로 살지를 않으면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과 생활과 산업, 가정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일터의 생활이 성경적인 기초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무슨 영양가가 있는 신앙이냐? 이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신앙 고백이 배어들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신앙과 생활과 가정이 말씀 위에서 같이 거듭나야지. 신앙은 거듭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일터에 가면 완전히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엉뚱한 짓 하면은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아멘 찰때끝이 그러지요.
예배당 밖에 딱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응? 그럼 우리 생활이 뭐냐, 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가다가 쇼크 받은 것이, 아이 세상에 젊은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요. 여보게 젊은이들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교회에서 싸우는가? 저 지하철에서 싸우는가? 그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우리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면은 뭐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복음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큰 교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의 내용 정말 진실하냐? 정말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냐? 우리 부부는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인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레교회 다니려면 어려워요. 쉽고 어렵습니다. 두레교회는 굉장히 쉬운 교회지만은 어렵습니다. 여기는. 좀 알고 오시지요? 두레교회는 상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삶과 신앙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일치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레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뭐 그냥 대충대충 가는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으나 많아요. 예배당 가는 게 예배당인데 뭐 가까운 데 가면 되지요. 그렇지요? 이까지 찾아올 때는 뚜렷한 확신, 신념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신앙, 이런 목표,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터놓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 기억하십시오. 생활과 뭡니까? 응? 신앙과 세 번째 뭡니까? 산업이 성경 안에서 일치가 돼야 돼.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그런 역사를 기초에서부터 싹쓸 틔우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돼도 30년 걸립니다. 30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세대는 10년 더 하겠습니까? 길어야 대를 이어가야 돼요. 빨라도 30년입니다. 30년. 평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교회, 그런 일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청년 이사야 불과 20살 때입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으면서 정결케 하신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 직업이 농사꾼이든 공무원이든 의사든 교사든 관계없어요. 정말 내 직업 속에 내 신앙과 내 삶이 녹아 들어가야 돼. 생활과 신앙과 산업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성령의 감동 안에 하나로 엮어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